오늘의 큐티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제목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는 재림의 때에 대한 비유가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부분과 마태복음 25장에 나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그날과 그때는 모른다고 하십니다. 마치 노아의 때처럼 인자가 다시 올 때도 세상 사람들은 깨닫지 못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열 처녀의 비유에서는 모두가 동일하게 등불을 가지고 있지만 기름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핵심 내용은 바로 25장 13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있으라. 그 까닭은 너희가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달란트 비유 역시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주인을 기다리며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지혜롭게 잘 감당하기를 바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25장 31절부터 46절에서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세상의 마지막 날에 마치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세상 사람들을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눌 것인데,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에게는 예비된 하늘나라의 이야기와 왼편에 있는 악인들에게는 있을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이제 이틀 뒤면 유월절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시는데 여전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계획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르치신 유다가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은 유월절의 어린 양, 6절부터 13절은 향유를 붓다, 14절부터 16절은 가룟 유다의 배반. 1절부터 2절에 보면 마태는 1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예수님의 종말선언, 심판 메시지와 동시에 마태복음에서만 나오는 모든 연설을 매듭 짓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인데 그때 인자는 넘겨져 팔려져 십자가에서 달려 죽을 것이라고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3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 관저 공간에 모였습니다. 마태는 3절에서 그때라는 단어와 백성들의 장로들이라는 단어를 통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책임 속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대제사장은 제사장의 수장이기도 하지만 유대 사회에 있는 공회의 의장이기도 합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AD 18년부터 36년까지 자리에 있었기에 세례요한과 예수님도 가야바 대제사장이 있을 때에 사역을 하였습니다. 4절에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 요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53절에 보면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부활 사건 이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모여 위협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명절에는 폭동이 일어날 수 있기에 예수님을 모의하는 것을 피하고자 했습니다.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에 걸렸던 시몬의 집에 계셨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머무셨던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3km 정도 떨어진 감람산 동쪽 산 중턱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사건은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과 마가복음 14장 39절과 요한복음 12장 18절에 나오는데 그 내용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유월절 이틀 전에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한 여자가 향유를 부었고, 요한복음에서는 유월절 6일 전에 베다니에서 나사로가 참석한 잔치 가운데 마리아가 향유를 붓습니다. 7절에 보면 한 여자가 매우 비싼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음식을 드시는 예수님 머리 위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식사 장면을 보면 거의 기대어 눕는 수준입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름이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라고 나오지만 실제로 같은 인물인지 아니면 같은 사건인지 좀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8절부터 9절에 보면 제자들이 화를 내며 무슨 의도로 값비싼 향유를 낭비하는지 물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절에서는 이 값비싼 향유의 값을 300데나리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면 거의 1년 연봉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하루 노동자의 일당을 10만 원이라고 생각했을 때 3천만 원 가치를 가지고 있는 향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12절부터 13절에 보면 여자가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고 하십니다. 실제로 유대인의 장례법을 보면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쌉니다. 엄청난 값비싼 향유를 허비했다고 제자들은 비난하였지만 이 여자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음으로 인해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가는 그 의미를 부각시켰습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은 복음 선포와 더불어서 길이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구약성경 스가랴 11장 12절에 보면 은 30에 품삯을 치른다는 말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유가 돈에 대한 욕심으로 보입니다. 은 30은 그다지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황소가 그 이웃의 종을 들이받아 죽였다면 그 황소 주인이 벌금을 물어야 하는데 바로 그 금액이 은 30세겔입니다. 스가랴 11장 12절의 말씀처럼 예언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은 30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노예 한 명에 지불될 금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스가랴 11장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은 30개는 성소 세겔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세겔이라는 은자를 말하는 것인데 한 세겔은 4데나리온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대속물이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죽음의 심판을 피했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죄의 심판에서 구원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죄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를 얽어매고 있는 죄의 사슬을 예수님의 보혈로 끊어지게 하옵소서. 한 여인의 귀한 헌신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귀한 의미를 지녔습니다. 정말 값비싼 향유를 부어 낭비했다고 제자들은 화를 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낭비입니다. 가룟 유다는 30개에 예수님을 팔았지만 이 여인은 300데나리온을 들여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귀한 그리고 보물이었지만 예수님께 드림으로 인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소식이 전해질 정도로 너무나 값진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 어떤 것을 드릴 수 있을까요? 거룩한 낭비를 할 수 있을까요? 물론 물질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나의 인생도 드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게 가장 귀중한 예배로 드릴 수 있습니다. 어쩌면 무엇을 드리냐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가가 더 중요하겠지요. 가룟 유다가 아닌 향유를 부은 여인처럼 오늘도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